오늘 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보내며 첫 번째 주에는 우리가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두 번째 주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셨던 사랑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주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광야에서 선포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지만 정작 그의 삶을 제대로 보면 그저 예수님의 들러리에 불과한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보내신 이유, 사가랴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허락하신 것은 그가 먼저 잉태되었을 때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성령님이 진짜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아이를 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의 삶을 통해 먼저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며 이제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파한 복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화두되어져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우리 가운데 죄가 남아있으면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신 분이라 그 마지막 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자기의 키를 들고 우리가 바람이 불 때 까부르듯이 그러면 알곡은 모아들이지만 쭉정이는 다 날아갑니다. 그것들을 주워 담아 불에 태워버리는 것처럼 정하지 않은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정하지 않은 것들을 다 정하게 만드시는 과정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다 정케된 모습, 깨끗함을 얻은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도끼는 이미 다 나무 뿌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바라십니까? 좋은 열매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좋은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맺게 되는 좋은 열매, 그것이 어떤 열매입니까? 그것은 말씀 앞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8절 말씀에 와서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이 결국 좋은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 세례 요한은 누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 자복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그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는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학자고 종교의 지도자들이다라고 이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던 그들 가운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며 당연히 구원받을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종교의 지도자니 당연히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들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언제 또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있을 때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을 통하여 느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느끼며 살아가지만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눈앞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발자취, 우리가 오늘 믿음 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걷기만 하셔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우리의 그 완악했던 마음들이 다 녹아서 예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막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눈앞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유대인들을 손가락질합니다. 어떻게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하나님이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어지지 않을까? 왜 변화되어지지 않을까? 오늘날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못 봤으니까 좀 더디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도, 조금 더디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도 우리는 그래도 괜찮다고 늘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만 오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끊임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변화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고 돌이키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전도하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고,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나의 지난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며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합니다. 회개했으면 그 회개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그러한 죄악들이 끊어져서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사님들 얘기들을 참 많이 듣는데, 목사님들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휴 왜 그런데 목사님들이 목회를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저 목사님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적어도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않나? 나는 저런 건 안 하지 않나? 나는 내 의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회개하여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네가 가장 큰 죄인이다. 제가 욕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도가 우리를 그렇게 죄를 깨닫게 만들어 내가 가장 큰 죄인이었구나.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로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까지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드려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진 고난을 이겨내며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내가 늘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큰 열쇠가 됩니다. 내 생각이 더 앞서고 내가 우선되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내가 누군가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나의 모든 교만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한 가운데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다 그래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삶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지 않은 쭉정이들이 또 한 번 키를 까불어 떨어뜨리고 부서뜨리고 내어놓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정죄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우리들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되어지고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를 바라시고 우리가 정한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를 금할 수 있는 법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야, 저 무식한 사람들이 뭐 할 수 있겠어? 저 무식한 사람들이 뭐나 알겠어? 라고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내 마음이 너무 찔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라고 말합니다. 회개하면 우리 안의 죄들이 다 고백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제하시고 그 안에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삶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삶,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께 살았던 그 삶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뭡니까? 사두개인들이 뭡니까? 자신들이 가졌던 지위, 직분, 그리고 위치, 그리고 배경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꼭 집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 그 가진 의로움들을 다 내어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직분이 구원을 준다면 다 목회자가 돼야죠. 그러나 아닙니다. 저 또한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죄를 자복하며 또다시 깨어지고 또다시 부서지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똑같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안에서 죄가 자라나고 그 죄가 자라나 어느 순간 나를 뒤덮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항상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 회개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원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정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삭개오가 세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거두어들여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너무 궁금한 겁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까?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할 것이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예수님 말씀을 다 증거하시고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랬더니 이 삭개오가 깨닫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가 그동안 속여 빼앗은 모든 것들은 다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 믿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삶이며 성령께서 내 삶을 통하여 맺어가시는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야. 도끼가 이미 우리 가운데도 다 놓여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그 나무를 찍어버리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고 내가 예배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내 삶을 변화시키지 못했고 깨어지지 못했던 나의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이제 주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두드리실 그때에 정말로 전심으로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처음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준비하며 소개해야 될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그 사명,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앞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린다고 말하면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와 같이 그땐 너무 늦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비워내고 덜어내고 끊어내고 그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며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믿음의 좋은 열매들을 맺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는
대강절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회개하며 변화시키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원하심은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회개하지 못했던 나의 삶,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무엇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주여 한 번으로 짓고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얼마나 많은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까?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은 완악하고 강팍하며 하나님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에게 비난의 말들을 쏟아내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나의 죄의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 여전히 신음하고 고통하면서도 하나님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도 죄고 아버지 모든 우리의 삶의 죄악들이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을 붙들지 못했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여전히 그저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내버려둔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겸손함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원하며 이제 하나 우리의 삶 속에 그 말씀들을 지키고 이루어내기 위하여 정말로 치열하게 살아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 위하여 사탄 마귀들은 늘 아버지 두루 삼킬 자들을 찾아 헤매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주의하여 생각하며 깊이 있게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붙들어 세월을 아껴낼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붙드시며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더 큰 기적을 바라고 더 큰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변화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으니 아버지 회개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대강절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삶 늘 준비되어진 삶이 되어지기 원하오니 깨닫게 하시고 붙들어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것으로 내어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며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의 내용들을 다 기록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감사하는 저들의 삶과 영혼들 더 많은 감사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지 못하여 보냅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사역 위에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기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이곳에 올려드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속회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헌금 그리고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마음과 삶도 헤아리시고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 삶의 문제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의 아픔을 돌보시며 회복시키시고 그들의 삶도 붙들어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